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며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해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오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저는 한 주 한 동안의 삶을 주님 앞에 추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못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행실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이런 고백이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정말 성령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종교개혁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끊임없는 개혁을 통하여 안주하지 않고 나 자신부터 변화시키게 하시고 정신과 영적 무장을 통해 교회 봉사에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힘없기를 원하시고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힘없기를 원하오니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향한 숭고한 감사의 마음으로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그 위대하신 영광의 영역에서 주님의 폭발적인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큰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의롭고 선한 열매를 맺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니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신실함으로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실된 마음으로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이념적 갈등이 해소하여 국민들이 불안 속에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의 경제가 불안한 가운데 우리도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교에도 선관을 주셔서 대립함이 없이 적이 없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사랑하여 주신 이 나라가 더욱 강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선교대국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가 증명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상명교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평안함이 주님의 은혜로 알고 어려운 일들과 장기적인 코로나 속에서도 큰 피해 없이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11월에 있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 감사예배가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성대한 장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험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상명사란센터 아이들과 대푼이 선교사님 두 분의 선생님을 지켜주셔서 아이들이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는데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르비아 황복한 선교사님도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며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좋은 교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교회 교육이 부흥토록 되어 주시옵소서. 상명교회가 부흥하는데 중요한 일이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항상 계셔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과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사과 조영희 성도님, 허난주 성도님, 7과 김예진 성도님, 8과 류성인 성도님, 10과 이성애 성도님, 박금실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이한엽 장로님, 강종순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권사회에서 봉사합니다. 이승찬 안수집사님, 정은숙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제20차 종교개혁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과 권사 은퇴식이 11월 19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준비위원장은 이동순 장로님입니다. 원주호 청년이 11월 1일에 입대를 합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계획표에 있는 다니엘 기도회는 교회 실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수험생 기도 명단에 누락된 학생이 있다면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일은 11월 17일입니다. 수험생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성인봉 안수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 차량 운행 봉사자는 김종희 장로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우 이정임 권사님, 군대 가 있는 박건찬, 김진영, 김윤성, 이동규, 이중건, 해외에 있는 유영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수험생 김연재, 김현진, 박예원, 이다연, 이승민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광고입니다. 피택 장로님, 피택 권사님, 안수 집사님은 예배 후 찬양대석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날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날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귀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영혼의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전자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 인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성용 집사님하고 어진우 형제 오랜만에 출석. 우리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김성용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이한엽 장로님, 강정순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권사님과 장로님에게 특별히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며 격려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이동민 형제와 조선희 자매 이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선희 자매 근무하는 직장이 복되게 하시며 이동호 형제와 허승미 자매 이 가정도 지켜주어서 근무하는 직장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과 권사님 노후가 더욱더 영육간에 따뜻하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3대 정신. 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네, 이따가 가톨릭이 장악했던 중세 천년을 우리가 질곡의 암흑기 그렇게 말하죠. 질곡. 네. 수갑도 차고 발목에 쇠사슬을 맨 것을 질곡이라 합니다. 그 정도로 모든 것이 억압되어 있었죠. 그리고 가톨릭이 행한 대표적인 그 실수, 범죄가 뭐냐? 바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죠.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서에 보면은 1091년 우르반 2세가 면죄부를 판매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르반 2세는 동성 연애자였으며 매도 환자였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교황들이 이런 사 좀 있었거든요. 면죄부를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1503년대에 와서 줄리어스 2세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왜 팔았느냐?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비가 모자라니까 건축비를 조달하려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은 이 면죄부 판매가 잘못된 점이 있지만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명할까요? 가톨릭의 죄관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한번 한 적이 있지만 복습하겠습니다.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의 죄관, 죄에 대한 관점이죠. 죄를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는 것은 우리와 같습니다. 원죄, 자범죄. 그런데 자범죄가 다시 대죄와 소죄로 나누어집니다. 대죄는 뭐냐? 5가지인데 성일이나 주일 미사에 결석하는 것, 충분한 이유 없이. 또 술에 만취하는 것. 세 번째로 심각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나쁜 본보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귀한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 5번째가 비가톨릭 성경이나 다른 종교서적 읽는 것. 이게 5가지 대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의 죄들은 소죄로 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죄와 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죄와 벌을 구분하는데 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으면 벌도 없어지는데 이들은 죄는 용서받지만 벌은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죄는 고해 성사로 용서받지만 벌은 남아있다. 영벌, 저승에서 받을 벌과 잔벌, 이 세상에서 혹은 연옥에서 받는 벌이다. 가톨릭은 지옥과 천국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죄, 아까 그 대죄를 제외한 소죄와 잔벌은 통해, 회개 정도에 따라서 용서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고 가르쳐요. 잔벌은 어떻게 용서받느냐? 먼저 보속으로 용서받습니다. 고행, 단식, 순례, 자학 등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이제 내 죄를 사하노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벌은 남아있죠. 그럼 벌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3일 동안 금식하시오, 아니면 성지순례를 다녀오시오. 이렇게 해야 벌이 없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지금 몸이 약해서 금식을 못해요. 아니면 성지순례 갈 수 없어요. 그러면 돈을 내시오. 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내시오. 그러면 보속으로 해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사가 있는데 대사면으로 교황이나 주교가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잔벌에 대한 면죄부를 팔았다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수도사였던 요한 테첼 신부는 광장에다가 이제 면죄부를 쌓아놓고 면죄부를 파는데 여러분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지옥에 있는 영혼이 연옥에 있는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신부의 교구의 그 신도들이 면죄부를 사가지고 루터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고해 성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왜냐? 죄를 일단 용서받아야 벌은 면죄부를 샀으니까 용서받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고해 성사를 통해 용서받으니까 고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제가 내년 또 이제 그 종교개혁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는 루터가 내건 95개조의 반박문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고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출력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반박문을 내걸었는데 95개조, 이 반박문이 독일로 퍼져나가는 2주 만에 다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4주 만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톨릭과 싸우기 시작했죠. 이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초대 교회에서 내려오는 그 신앙의 전통이 변질되었어. 다시 초대 교회로 돌아가는, 다른 말로 원시 반본 운동이죠. 다시 초대 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는 숨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성경이 라틴어였는데 그것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번역이 끝나니까 구텐베르크가 인쇄 기계를 발명해서 바로 인쇄가 시작됐어요.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을 살펴보고 그 정신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경이다. 라틴어 솔라 스크립추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직 성경이다. 그 당시 가톨릭은 성경보다도 교황의 어떤 권위나 가톨릭 교회 전통을 더 우위에 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보다 더 위대하다고 선포한 교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은 성경의 내용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 독일어, 자기 목으로 된 성경이 없고 라틴어로 된 성경만 있고 예배도 라틴어로 진행되어서 평신도들은 지금 뭘 하는지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예배 내용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왜? 라틴어로 다 진행되니까. 멋있긴 하지만 라틴어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멋있긴 하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루트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그리고 또 인쇄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구나. 그것을 이제 성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루트는 외칩니다. 오직 성경이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성경에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도 성경에 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제 교황의 선포나 권위나 가톨릭교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여기 보니까 성경에서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 두 가지, 영생의 길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영생을 성경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 보여줍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원히 사랑한다 말하고 영원히 잊지 않을게 말하지만 그것은 참 어리석은 말이죠. 왜냐? 수천억 년의 시간도 영혼에 비하면 한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한한 인생이 어떻게 영혼을 걸어서 맹시하느냐? 정말 필멸의 유한성을 쌓고 불멸의 초월성을 지향하는 존재, 영원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호모사피엔스 존재, 바로 그 존재가 인간이죠. 그럼 왜 인간이 영혼을 사모하게 되었느냐?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했어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유한하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썩거나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본능이 뭐냐?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 통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책,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길을 제시하고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 이단 사이비들은 성경책 펴놓고 자기네 교주를 증거하지만 분명히 이 성경이 내게 증언하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때 주님은 신과 성경을 통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이른 지혜. 성경 속에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성경을 제껴놓고 구원받는 길을 각자 연구해서 알아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복잡한 혼돈의 도관에 빠집니다. 별의별 얘기들 다 나오겠죠. 그 중에 하나가 불교 같은 거 아닙니까? 해탈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 성경에 구원에 이른 길이, 지혜가 있다. 그리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사람의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다. 완전 축자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 완전히 감동되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축자, 글자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바울아 받았어, 이게 아니고 바울이 가진 모든 경험과 지식과 학문을 다 유기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철학적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로마서 같은 교리서를 쓰게 하셨죠. 인간은 유기체입니다. 다 건강한데 손가락이 되게 아파요. 손가락만 아픕니까? 내 전체가 아파요. 전체가 아프죠. 유기체이기 때문에. 다 건강한데 간이 안 좋아요. 그럼 간만 아프고 나머지는 안 아파요? 같이 아프죠. 유기체니까. 그래서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어려 교육에 유익하다, 기준이다, 캐논, 자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도 바로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정리했습니다. 4가지로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다.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어려 교육한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이것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4장에도 말씀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 길에서 두 제자를 만나서 같이 가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이 자들이 말해서 가봤더니 정말 무덤은 비었는데 예수님 못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같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7절에 모세 본서의 글로 시작하여 자세히 설명하셨다.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서의 글에 나타있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을 풀어서 즉 주님의 선지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모세오경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그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성경은 영생의 길을 제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그리고 우리 삶의 기준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이것을 루터가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른 유일한 길 성경에 있고 우리 삶의 모든 기준 성경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이다. 솔라 피데. 이 피데라는 단어에서 페이스,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어떤 행위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다. 시험 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에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 헬라인,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을 가리키죠. 그리고 17절에 가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다. 이게 커트라인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키가 170은 돼야 될 것이다. 이것이 안 됩니다. 석사학위 이상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1억 정도는 이러면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주신다. 믿는 자. 그러니까 복음, 복된 소식이죠. 제한이 없으니까. 우리의 영육을 살리니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바로 복음이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본이름이라고 제가 제자반에서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신, 믿음으로 칭, 의, 어렵다고 인정받는다. 칭이 justification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법정적인 용어인데 판사가 땅땅땅 3번 치는 거예요. 당신은 죄없다.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우린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죄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인정하고 그 주님을 성부께서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내 부활의 열매가 되었고 증거가 됩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 구원을 받는다. 부활까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내 죄를 지고 죽으셨다, 용서받았다. 그런데 끝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내 부활의 열매가 되고 증거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절대로 정죄가 없다. 왜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해방하였다.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누굴 믿어야 할 필요도 없고
뭘 알아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예수 안에서 끝나버렸어 모든 것이. 그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셔. 너희 구원을 다 이뤘다. 성경 예언을 다 이뤘다. 구원 완전히 성취되었다. 그걸 선포하신 것이죠.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은 그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이죠. 얼마나 신비합니까?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신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인들이 이게 무슨 좀 미련한 것이냐, 뭔가 철학적인 토론하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시험을 쳐야 되는 것이지 뭐 갑자기 예수 믿으면 공부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어리석다 본 거예요. 미련하다 본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예수 믿을 때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는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경건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것이 차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어요. 7월 15일인데 그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전 민족의 죄를 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지성소. 그리고 대제사장의 허리에는 이제 줄이 있고 줄에 방울이 달려 있죠. 그리고 그 방울 그 흙띠 끝에 이제 바깥으로 연결된 줄이 있어요. 안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 있는 거고 안 들리면 하나님이 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밧줄을 당겨서 시신을 끌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아야 한 것, 손으로 만든 지성소가 아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영원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전민족의 죄를 지고 속죄하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 오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운명하실 때 어디가 찢어졌습니까?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죠.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1년에 한 번 열리는 그 휘장이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말 2마리가 잡아당기도 찢지 않는 그 정도로 튼튼한 그 휘장이 저절로 찢어졌어요. 무엇을 말하냐? 이제 지성소의 역할은 끝났다. 유대교의 성전제사는 끝났다. 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기구를 가지고 성전을 다니지 못하게 하셨다. 왜냐? 그 물건 기구가 바로 헬라 스케네인데 성전 제사용 도구를 말한 것. 이제 유대교의 성전 제사는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죽는 걸 보면서 열매 없는 유대교의 그 제사가, 성전 제사가 폐지될 것을 미리 예고하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내 죄를 속하셨구나, 이것을 믿는 것을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졸지 말고, 졸리면 허벅지를 막 꼬집고 비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얘가 좋사오니 졸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막 싸우려면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그런 마음도 있어요. 얼마나 편안하면 이렇게 잠이 올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불안하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알아서 하시고, 문제는 졸릴 때 이기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그렇죠? 노력은 필요해요. 자, 믿음은 들으면 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TV 봅니다. 광고 나왔죠. 에이, 뭐 광고 또 해. 저 광고 지겹다. 끄죠. 다른 데로 채널 돌립니다.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그 소화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 자꾸 들었으니까. 이게 습관이 참 중요한 겁니다. 듣는 것도 습관이잖아요, 그죠? 듣는 것도. 제가 습관 얘기를 한번 했죠. 돌 얘기를 했는데 새벽 기도 때 했나? 3부 때는 안 한 것 같아요. 어떤 총각이 처녀에게 했나? 예, 결혼하자고 했어요. 처녀가 하늘에 별을 따오라는 거예요. 별을 어떻게 따오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별처럼 생긴 돌을 주워 달라는 거예요. 돌. 그래서 그건 쉽잖아요. 왜? 하늘에 별은 못 따지만 돌은 주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총각이 막 강가에다 돌을 찾습니다. 별처럼 생긴 돌. 근데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던지고, 왜? 강물에. 왜? 또 다시 또 찾게 될까봐 계속 던지고. 왜? 별처럼 생긴 돌 찾느라고. 비슷한 건 있지만 별처럼 생긴 돌은 없어요. 수십만 번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다 별처럼 생긴 돌 찾았어요. 찾았다 하는 순간에 손은 벌써 날아가 버린 거예요. 강물로. 예. 왜? 습관이 무섭죠. 습관이. 예. 예배 시간 넣는 것도 습관이고 조는 것도 습관일 수 있어요. 고쳐야 됩니다. 습관이 참 중요한. 그리고 아비투스. 예. 제의 천성. 예. 자, 믿음은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걸 들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이가 젖을 먹든지 밥을 먹어야 자라지 안 먹고 자라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자라지 그냥 자라겠냐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 솔라피데.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이 두 번째 정신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은혜이다. 솔라 그라티아. 에베소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우리는 은혜로 속량 제삼을 받았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렇죠? 우리가 뭐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시험 쳐서 받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보네프 목사님이 그 귀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 공짜로 받았으니까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은혜의 풍성을 따라서 용서를 받았다. 생각해보면 참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저희 열매 보면서 야, 어떻게 마른 나무 가지에 잎도 아닌데 열매가 붙어 있지 하고 만져봐서 참 신기하다. 꽃도 얼마나 다양한, 다 은혜이지요. 은혜입니다. 단풍도 은혜이고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은혜로 보면 다 은혜예요. 제가 생각할 때 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저에게 있다는 생각이 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창피한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그 성품은 목사 되기 좀 맞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삶이 안정되고, 삶의 과정이 좀 이래야 좀 이렇게 성품이 좀 이렇게 좀 온화한데, 제 삶의 과정이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좋고 싫은 감정도 드러나고, 또 경상도 사투리 억센 억양이 드러나니까 나는 편안하게 말해도 상대방 기분 나쁘게, 제가 마치 화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김신자 권사님이 김종희 장로님 집에 옛날에 이제 인사를 갔대요. 시댁에 갔는데 두 가지를 느꼈대요. 첫째, 내 키가 제일 크구나. 그 집안에서. 둘째, 이 사람들이 싸우면 진짜 무섭겠다. 보통 대화하는 의향이 서울 사람들은 싸우는 수준으로 대화를 하니까 그 두 가지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않지만 제 강한 의향과 사투리와 또 인상 그것에 상처받는 분들도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 된 것도 은혜예요. 저 같은 성품의 사람은 목사 되면 좀 맞지 않아요. 사실은 맞지 않고 목회하기도 사실 맞지 않지만, 지금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그렇죠? 제가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있는 것이지, 보통 다른 교회 같으면 좀 힘들 겁니다. 많이 힘들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착하시고 사랑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은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도 집사람 그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은혜이다. 은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얻은 자 되었다. 값없이 의롭다 얻은 자 되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에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면서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 또 뭐 했습니까? 많은 성도 옥에다 갖다 잡아 넘기고,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예수님께 그를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우리 주의 은혜가 믿음 사랑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러면서 15절에 가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죠.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그 다메섹 도상에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님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되어서 사역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은혜이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이제 앉아있는 것도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할로윈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부에 끝나고 어떤 분이 100몇 명이 죽었다. 왜요? 그랬더니 깔려 죽었더니 무슨 말이냐 했더니 할로윈데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뭡니까? 귀신 축제 문화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할로윈데이 축제하는 거하고 호박 귀신하고. 절대로 여러분이 자녀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면 유치원 어린이집 그런 거 못하도록 학부모들이 항의해야 돼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왜 어릴 때부터 자꾸 귀신의 문화를 왜 심어주는데 아이들한테? 그게 사탄의 장난이지, 전략이지. 왜 거기에 넘어가냐고. 왜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귀신 문화에 접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정직 문제가 가진 아이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화 한 통이 그걸 막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항의하십시오. 할로윈데이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교의 3대 정신. 첫째, 오직 성경이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이다. 3대 정신을 마음에 품고 이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지호 청년 어디 있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1일 날 화요일 날 입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작은 그 식사비를 하나님, 우리 지호 형제가 입대하는데 사람들 지켜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군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에 전역하게 해주시고 또 계속해서 축구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섭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
오셔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존재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예, 추가 광고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지하에서 1시 반에 모이고 오늘은 특강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1시 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많은 사건과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해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과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효다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옥과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유대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사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아픈 곳에 손얹었습니다. 주님 손얹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치료 쪽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사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여기까지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시 지나가는 생명때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을 품고 그 정신으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